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또 평안 주시는 오늘 복된 주일 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기지 못하는 여자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똑똑한 여자가 예쁜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시집 잘 간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집 잘 갔어도 자식 잘 둔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잘 둔 여자도 건강한 여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여자라도 나이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살면서 이기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죄는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소망의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럽 튀르키에 가면요, 오늘날에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2000년 전에 찬란했던 문화와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아시아 주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처럼 찬란하고 화려했던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에베소 광장이었던 두란노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는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교인들이 그를 배웅하며 함께 눈물과 그리고 은혜를 나누었던 사랑과 은혜가 넘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도요, 13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교회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에 대한 모습을 돌아보며 지난 100년을 우리가 반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42년을 보내고 새롭게 43년을 시작하는 우리 베델 교회가 달려가야 될 그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소망이 목적이 아닌 오직 은혜로운 교회로서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의 기록자인 바울은요,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가장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과 애정을 담은 말을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 인사를 은혜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서신의 처음과 마지막에 늘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그 단어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음이 되어지며 또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은혜스러운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모든 바울의 편지에 은혜라는 단어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인간은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의 소개를 보게 되는데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당대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신의 태생을 이야기할 때 이 수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가끔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청년들 말에 그 기준으로 보면요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훌륭한 세상 조건을 가졌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스스로 대단하게 보였지만은 특별해 보였던 자신을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오직 죄와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자기는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화려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소망 없는 인생이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 인생이었던 자신의 그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요 먼저 나를 돌아보고 절망하는 모습 속에서 시작됩니다. 종종 교회에 구걸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다짜고짜 한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배가 고파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뭐 잠시 또 이 간식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만 원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5만 원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5만 원은 없고 대신 5천 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5천 원 드리면요 저한테 5천 원은 필요 없다고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진짜 현금이 전혀 없어서 겨우 뒤져서 500원짜리 하나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을 뵙게 되면요 얼마나 드리면서도 손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처지를 착각하면요 그냥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큰 복을 누리고 받아도요 결코 그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 내가 능력 있고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아니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독과 죽음에 이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나 찾고 부르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고요 좋아 보여도 오직 죄와 허물밖에 남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로 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셨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은혜의 삶이 싹 트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알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망하고 실패할 인생임을 아는 인생만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는 지난날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유대인을 보면서 그는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그는 스스로 만족하며 여겼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서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열심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비난했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자신이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많이 가려졌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심각한 괴수란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잘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일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으로 단지 열심을 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제는 내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준과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몰라서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서요, 얻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받지 못해서 나중에 알게 되어 후회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것은요, 모르면 단지 받지 못하고 아쉬움이 남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영생과 직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여기면서 조금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를 보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겸손과 감사가 넘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와 겸손이 아닌 교만과 불평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겸손과 감사를 통해 은혜를 말할 수 있다면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요, 진정 감사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감사가 떠나면은 그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늘 은혜를 알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겸손함으로 서로 은혜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은혜를 아는 것에서 이제는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가 믿음을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요, 조금 다릅니다. 분명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안다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말씀하시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이미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요. 또 더 나아가 본인이 할 일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상담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때로는요,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상담은요,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본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대로 하시겠다고 결국 말씀하시면서 일어서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사실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깨달으면요, 아하 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면요, 나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렇게 여기며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찾아올 때는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반드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많이 들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라서 기분 좋을 때가 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은 내가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닷새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했던 자들이 또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갖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외침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삶은요, 깊은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삶의 반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들이 그냥 내가 잘 알고 듣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노예 고시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침 고시부 목사님들의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말씀들이 담론이 되었습니다. 서로 최근에 쓰러졌던 이야기, 이명으로 치료받는 이야기, 심지어 한쪽 눈이 실명되어 보이지 않는 말씀까지 마치 제가 병실에서 환자들하고 담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전제일교회 목사님에게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았던 반석교회 목사님이 아마 그 사실을 모르셨는지 장전제일교회 목사님에게 몸에 무슨 문제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장전제일교회 목사님이 못생긴 게 문제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석교회 목사님 말씀이 아니 그 나이에 잘생겨서 뭐 하려고 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참 엉뚱한 대화다 라고 여겼는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느낀 것이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귀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출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가족이 내 곁에 있지만은 그 가족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은혜로운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받는 은혜도요 내가 은혜로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단지 은혜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도 그 인생은 늘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무 걱정 없을 때는요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 없을 때는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요 문제 없는 인생은 이 땅에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은요 이 땅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요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 깨달으시고 소망 가운데 늘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하고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교회의 이 에베소서의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고요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주신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눈 믿음의 형제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나눔이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나냐면요 이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때란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교회는요 반드시 수많은 두기고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는 이 두기고와 같은 전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과 같은 주도적인 삶도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요 두기고와 같은 돕는 자의 삶, 전하는 자의 삶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더불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또 전하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요 목욕탕에 가면은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옆에 사람에게 부탁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돈 주고 셋신 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도시화와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모두 돈 받고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질 가지고 섬기면은 오히려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니, 섬김은커녕요, 어떤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만약 교회에서 물건이 필요한 걸 사게 되면은 교회 돈으로 1+1을 꼭 구입하고 하나는 교회에 드리고 하나는 내가 쓴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내 건 열심히 챙겨서 부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신앙의 원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챙기면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밖에 모으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챙기는 분들은 당장은 모은 것 같지만은 결국 이후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색하고 교인들이 인색한 것이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누시고 내가 풍성히 받은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50년대 남미 에콰도르의 외지 마을에 아우카족이 살았습니다. 아우카란 말은요, 야만족이란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우카족은 거칠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족속과는 만나지도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지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약탈과 도적질만을 한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인들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했고 아우카족을 여러 번 공격하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이 아우카족은요, 단결하여 매번 서양의 침략자들을 무찔러 왔던 것입니다. 1956년에 헬리콥터를 탄 5명의 백인 청년들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우카족은요, 족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용사가 되어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창과 활로 무장했고 용사답게 달려가 싸웠습니다. 특히 키모라는 이 아우카족의 젊은 청년은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 백인들을 공격했습니다. 화살을 쏘았고 창으로 이 백인들을 찌르며 무찔렀던 것입니다. 백인들, 이 5 백인 청년들의 죽음은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더 이상 아우카족을 찾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958년 한 백인 여자가 어린아기를 업고 아우카족을 찾았습니다. 아우카족은요, 백인을 증오했지만은 절대로 여자와 아이만큼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부족을 찾은 이 어린아이와 젊은 백인 여성이 스스로 마을을 떠나기만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하지만 낯선 백인 여인은요,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려 마을에서 사람들을 찾아가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픈 여인들이나 돌볼 아기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 그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백인 여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마을을 돕는지 또 자기들을 돕는지 모두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여인이 마을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도요, 여인을 더 이상 외지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는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여인이 자기 딸과 함께 잠시 가족에게 돌아간다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주장과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과 아이를 위해서 마을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궁금했던 것을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7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이 남자가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7년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왔던 청년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자벳 선교사님과 어린 딸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대답을 들었던 부족민은요,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까지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족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엘리자벳 선교사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알고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을 사람들은요, 세례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앞장서서 선교사님의 가슴에 창을 찔렀던 그 원주민 청년 키모는요, 드디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키모 목사님에게 선교당했던 선교사님의 두 자녀들이 키모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환경, 아니 어떤 사건도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